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운 길, 익숙한 길을 따라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내게 은혜 부어주사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펼쳐진 복잡한 일들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이 들어와 시선을 고정하고 높아진 시선으로 삶의 결이 달라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의 혹독한 어둠 가운데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을 집중하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의 걸음더미 같은 자신을 고백하던 한나의 고통과 기도가 시대를 바꿨던 것 봅니다. 한나의 노래가 황량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고 이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되었던 역사 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부른 노래가 이제 우리 손에 들려 있으니 내 노래로 다시 불러서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만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눈을 들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7일 날 제가 설교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조건에 나, 그 자리에 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서신을 쓸 때를 보면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1장 2절 3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세워져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려지면은요 사람은 당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악이라고 하는 두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로 분리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는 나쁜 건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것일까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할 정도로 탁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고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내게 좀 불합리한 걸로 보이면은 우리는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요. 내가 보기에 싫은 거지 그분 보시기에 이게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두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자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고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발되는 걸 숨기는 것만도 급급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교회 식구들의 삶을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조건과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주눅들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은 있더라도 좋고 나쁜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잘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다윗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초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7월 7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탐무주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탐무주월인데 이게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6, 7월을 태양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독한 시기가 이제 도래되는 거예요. 봄도 지나고 봄에 그 화려한 꽃도 보고 막 좋잖아요. 얼음이 녹고 막 그러면서 좋은 이제 일들이 회복될 것 같은데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 가을까지 가는 길목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독한 뜨거움, 갈증, 고통, 눈물들만 있어요. 꽃이 피어서 이제 뭔가가 될 것 같았는데 꽃이 뚝 떨어지더니 열매는 즉각 안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게 탐무주월인데, 이때 탐무주월은 루벤의 달이거든요. 루벤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보면은 아들 보고 지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보면서 십자가도 생각하고,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내 모습도 발견하고 폭로가 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요, 이 알미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알미라는 단어거든요. 아름다움은 곧 나다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보가 들어와서 알을 갖고, 알미 딱 들어오면은,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생들이 평생 동안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고 그걸로 재단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알의 게으른 지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익숙하니까 그걸로 그냥 살아가죠. 근데 알미 딱 들어오면은 추상하는 힘들이 생겨서 내가 여러분 고발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대면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만 향했던 내 눈들이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괜찮지 않구나. 내가 이런 모습에 좀 취약하구나. 내가 여전히 이러면서도 외부로 타겟을 정해서 저 사람을 공격하고 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발돼야 돼요. 자기 반성의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미 계속해서 누적되어야만 새로운 것들을 보거든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쉬운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두엽을 자꾸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두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로 보는 것이 나만 보도록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이때에 여름에 뜨거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고통스럽다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원망, 그리고 저 사람, 환경, 상황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무주월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금송아지 사건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날이 탐무주월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이 있죠. 그 성전,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날이 탐무저월입니다. 이게 계속 역사는요, 되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디자인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것들이 금송아지에서부터 삐걱댔던 것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지고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나타나요. 이 뜨거운 날에, 여름에 그냥 생존하기도 버거운데 힘들어서 지치는데 이때에 이런 일들까지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잠히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는 가을은 반드시 오니까.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가을을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가을의 때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디자인해서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권능아, 너는 네 인생에 탐무저울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들 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자, 6월, 7월이 지나고 7, 8월이 이제 생성되는데 이때가 아부월입니다. 아부월입니다. 이 아부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은 시므온의 달입니다. 시므온은 쉐마, 듣다는 단어입니다.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잘 듣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열매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뜨거우면 더 가파르도록 연그러져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는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절정이 생기는데 이때가 아부월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들이 생겼나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때 생성된 겁니다. 가데스 바나에에서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은요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을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시라는 단어인데 나시라는 요 단어가 보다는 단어입니다. 나사라는 단어 있죠? 요 나사인데 나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눈을 들어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교회에 중직을 가진 자들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보낼 정도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라고 했는데 나시들이에요. 나시라는 소리는 현상 너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이 없다, 뭘 하자. 돈이 없는데 뭘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패배했다니까요. 이때가 여러분 아부월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 점검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아부월 이때에 민수기 14장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불탔습니다.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불탔어요. 헤롯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때 헤롯 성전이 이때 불탔습니다. 아부월 9일에. 아부월에 이게 짝을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맞춰요. 이날에 항상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봐요. 봄이 왔고 봄에 꽃이 떨어졌습니다. 뭔가가 될 것 같아로 보았는데 사람들은 의식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흔들어서 자꾸 복채들여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요. 요건요 미신이지 절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일단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꽃이 떨어지고 이제 뭔가가 될 것 같아로 하는데 뜨거움이 시작돼요. 갈증,
갈급함, 고통, 눈물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다가 이제는 끝났겠지 싶은데 심청화돼요. 더 어떻게 되죠? 더 뜨거워져요. 뜨거움의 절정에 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맥이 탁 풀리는 겁니다. 신앙이고 뭐고 탁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때 성전이 불타요. 이 성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성벽이 하나씩 성벽이 있어요. 성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원수들이 와서 하나씩 허물고 들어와요. 이때가 탐무저월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지 를 안다면은 성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성전은 안 무너졌는 그때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실험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려요. 이거 보고 이게 우리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놓은 모습이구나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때 성전이 불타고요. 솔로몬 성전이 이때 뜹니다. 헤롯 성전도 이때 불탔습니다. 아부월 9일입니다. 이 잘못된 고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니까 잘못 보는 데서 원인이 생겼고 생성되었고 현상 너머를 보는 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상에 못 박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내 지적인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참 외로운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안대로 얘기를 하거든. 그럴 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해보자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이었으면 민수기 14장에서 시작된 게 이 아부월이에요.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딘가 보니까 잘못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90년에 영국이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달이 아부월입니다. 1306년에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혹독하게 내몰았거든요. 그때가 아부월입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딱 해놓았거든요. 야, 봐. 이게 그림이 이거 너를 비추는 거울로 보여야 된다. 1492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가 아부월이었습니다. 1648년도 폴란드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그때가 아부월이었습니다. 1935년도 히틀러 나치 군대에 의해서 600만이 죽고 할 때 이때가 아부월이었습니다. 이거 짜맞추려고 해도 못 맞춰요. 근데 이게 아부월의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던 달이 아부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첫 단추가 어딘가를 보니까 오늘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을 다시 디자인하지 않는다면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요. 잘못 고리를 건다면은 내 다음 때에도 내가 어떤 것들을 물려줄지를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자, 내 믿음의 계보는 과연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경계로 잡아야 됩니다. 그 새끼가 잘 되는 길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부월 9일의 그 비참한 그 고통, 처절한 그 고통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요 지휘관 이게 나십니다. 현상 너머를 보는 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도 넘어지더라니까요. 그들도. 현상만 보는 자들은 당연히 뭐 그걸 어쩔 수가 없겠죠. 여기 한 대가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대표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무너지더란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못 보는 데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탐을 합니다. 29절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을 적진에 들어가서 설계도까지 그려내고 지형도까지 그려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동격의 믿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북한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무너지더라니까요. 신앙이 이럴 때 이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요. 27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부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그 10명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10명이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보아도 믿음으로 보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류를 범하는데 모든 자들이 거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이 거인이 아니었는데 이미 그 땅의 성벽이 거대하고 거민들은 강하고 온 땅에 있는 자들이 전부 어떻게 보이는가 보니까 거인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긍정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확대합니다. 이 10명이 교회 구성원이면 골치 아픈 겁니다. 교회는. 이 10명이 교회를 움직여가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를 말을 하는데 왜 이기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적 수단이 있죠.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게 한가다 할 거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인들을 동원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어디로 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아멘. 무너지기 전에, 불타기 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를 붙들고 혹독한 더위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민수기 14장 사건이 다시 서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이 없거든요. 그럼 이 민수기 14장은 이미 지나간 과거란 말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민수기 14장으로 건너뛰어와서 그걸 바꿔야 돼요. 거기에서 수돗물을 열어놔야 파이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물이 공급된다니까요. 거기 잠궈 놓으면 물이 공급되겠냐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보면서 메뚜기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아가, 자존감도 바닥이겠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그렇죠. 차이가 뭔가를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 보니까 그들의 말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약속의 근거를 둬요. 그런데 10명은 현실에 기반을 둡니다. 여러분, 얄팍한 머리, 감정 그걸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머리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정도라면은 그 머리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현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현실은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걸 자꾸 우리가 배양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은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에 기반을 둔 자들이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24절 가서 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 예. 하나님이 갈렙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힘이 있어요. 그죠? 이게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근데 10명은 현실에 기반을 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들은 보이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보이는 것에 포착되는, 보이는 것에 붙들려 버린 인생들입니다. 이들이 악평을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뭘 얘기하죠? 이게 우리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절대로 믿음으로 붙들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현상을 믿음으로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024년 아부월 9일은 8월 13일입니다. 지나갔죠? 8월 13일 날 24년 8월 13일이 아부월 9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날이거든요. 아부월 9일. 우리력으로 보면은 2024년 8월 13일이 아부월 9일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갔네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인생의 혹독한 뜨거움은 지나갔구나로 보시다. 맞죠?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뭔가 보니까 말씀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이 지나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24년 8월 13일 날 이 혹독한 아부월 9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 지나갔구나. 그런데 아직 뜨거움이 있죠. 뜨거움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잘 보는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잘 보아야 되겠구나.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구나를 알고 제발 여러분들 성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직 내 인생이 아직도 뜨거움이 있고 미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 지나갔구나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아부월 9일이 지나면은 아부월 15일이 오는데요.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아부월 9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부월 15일입니다. 타브 베아브라고 하는데요. 15일인데 이때는 이제 안식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사론밭에 사론이라는 광야에 꽃이 펴요. 여름꽃이 또 확 올라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유대인들은 새가 오는 걸 굉장히 좋게 봐요. 시편 84편에도 다윗은 새를 그리워했고요. 하늘 존재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새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총으로 사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재문을 열어다 두면은 얼마나 짹짹거리는지 동네 새는 다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새를. 왜 그러냐 보니까 사론 밭에 이때 아부월 9일에 혹독한 더위, 뜨거움, 눈물, 고통이 지나고 아부월 15일 날에 여름꽃이 확 만개해져요. 그러면 이제 뭘 보죠? 이야, 드디어 가을 왔구나를 보는 겁니다. 열매가 곧 생기겠구나를 알고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축제를 해가는 날이 아부월 15일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사야 40장을 읽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꼭, 내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위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해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 좀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나시면 시간을 좀 드리고 돈에 여유가 있으면 차 한 잔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이 노역의 때 끝났다. 아부월 9일에 그 혹독함 그거 끝났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야, 내가 여기에 역사 속에 디자인해 둔 이거 그대로 내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 된다. 아멘. 믿어라 하는 소리죠. 그리고 그분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좀 위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부월 15일은 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있죠?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네, 월요일 18일? 18일. 오늘 19일이 아부월 15일입니다. 이거 짠 맞추느라고 제가 설교 이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 충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8월 19일 날 월요일부터 아부월 15일이 시작됩니다. 밖에 나오는 거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8월 19일 날 아부월 15일 되게 했구나. 아부월 15일을 메나헴 아부라고 합니다. 위로하는 아버지로 불러요. 드디어 나 위로하기 시작했구나. 그 위로가 담이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이제 혹독한 더위가 끝이 나고 눈에 보이는 아직 열매는 없지만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을 피워내면서 사는 평화에 꽃을 피워내면서 권능아 다 됐다.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서 야 보복의 때 노역의 때가 다 끝이 났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라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가서 한번 봅시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히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1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예, 사람들 이름 나오는 게 귀찮은 게 아닌데요. 이게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일부러라도 읽어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거론된 게 이 세상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그냥 예전에는 무슨 이름을 이렇게 복잡게 했나 싶은데 이분들 존경한 마음으로 저는 건너뛰지 않고 하나씩 읽어요.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11절 한번 가서 봅시다. 6절 한번 가서 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하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예, 올라온 날이 있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옵니다. 온 게 다섯째 달로 되어 있죠. 니산을부터 시작하면은 다섯째 달이 아부월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38년에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2년 후에 53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불탄 성전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회복했는데 의식이 안 바뀌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의식은 여전히 자기가 서던 그 프레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458년에 에스라를 하나 일으켜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최적임자였거든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올라오는 그 달이 다섯째 달이다. 니산을부터 시작하면 5월이 아부월입니다. 이때 올라와서 성전 예배는 드리지만 의식은 여전히 자기 프레임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요. 구성원들이 변화돼야 건물 교회가 오래 가거든요. 그 일을 했던 적임자가 에스라입니다. 5월 달에 시작된 지 5개월에 올라왔더라. 5월이 아부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서졌고, 그래서 그 불탄 그 성전의 역사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줘요. 아부월은 잘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부월은 시몬 지파의 달이거든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아부월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주는 내 아버지입니다를 고백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날이 끝이 나고 8월 19일 아부월 15일 내 인생에 도래했구나, 행복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보여지는 것도 없고 열매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할 때 원수는 차곡차곡 성벽을 부수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온 것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성벽만 무너지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마지막 남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아부월 9일이 아부월 15일로 바꾸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독한 그 아부월 9일이 민수기 14장 사건에서 기록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 보았습니다. 잘 보는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통해서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상 따라 움직이고 현상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열린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독한 그 고통의 가운데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꼭 생각나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이제 8월 19일부터 샤론 광야에 꽃이 피는 것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많아지고 하나님이 복 베푸실 만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꼭 생각의 재료 되도록
추상의 재료 되도록, 꿈꾸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꼭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헌신들, 그 물질들 꼭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남은 하반기에도 더 많이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